오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권씩 가정마다 받으셨다고 했고, 자주 읽어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어서 강해서가 여러 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방향서로 볼 때 우리가 제일 가깝게 해설이 된 책이 이승구 교수님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놓으시고 수시로 보시면은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원래 갈라디아서를 주일 오전 예배에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끝까지 다 설교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때까지는 이제 오늘 설교처럼 성경 이곳저곳에서 당분간 그렇게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의미가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의미가 좀 특별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올해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총 벨직 신앙 고백서의 해설서가 3권이 갑자기 막 등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작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몇 년 동안에 전혀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취급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한국 교회에 쏟아지듯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벨직 신앙서 단독 강해서 말고도 신앙 고백서가 합쳐져서 일지신조 3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책들도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요. 신앙 고백서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강조되는 시기가 교회가 정체성을 흔들릴 때,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시작될 때 이 고백서에 대한 관심이 아주 월등하게 증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가 좀 그렇고 시기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성도 이 고백서를 강의하면서 한번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쭉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고 또 강의서도 참고하시면서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1561년에 귀도 드 브레라는 이 목사님이 개혁파 교회 목사님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초안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에 속한 다른 목사님들과의 이제 교류를 통해서 내용이 수정된 것 같진 않은데요.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 중에 하나로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매우 독특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3가지 하이델베르크와 도르트 신조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 순서적으로 하이델베르크와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61년도에 이제 벨직이 나오고 63년도에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발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서 1618년, 19년 이때 이제 도르트 신조가 나오게 됩니다.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가 독립을 한 이후에 나온 신조가 돼요. 공통적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정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네덜란드 지역이 독립을 하지 않고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하게 되면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 아주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거기 수호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강한 카톨릭 국가인데요. 그 카톨릭 국가가 다스리던 지역이 이제 벨직, 벨지움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의 북부 지방과 지금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방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벨지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저지대, 좀 낮은 지대다 해서 저지대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그 지역, 이제 이 신앙 고백서가 사용되던 그 지역을 가장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려면 플란더스의 개 아시죠? 예, 그 플란더스의 개의 무대인 그 플란더스 지방,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에요. 그 플란더스의 개 다 읽어보셨죠? 안 보셨나요? 예, 애들이 많이 보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누구죠? 아이가? 네로인가요? 예, 네로가 이렇게 꼭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있잖아요. 그 루벤스의 그림,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인가요? 그 그림을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벤스가 이 개혁파의 화가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그런 무대가 바로 이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파의 성격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이제 그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신학교들 보게 되면 이 귀도 드불의 이 목사님의 그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16세기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 다 중요한 연구들은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게 되니까 그 캄펜 신학교라고 우리 한국에도 그 신학교 나온 교수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얼마 전에 거기가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도시가 캄펜에서 워낙 도시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도시로 이렇게 이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상태, 대학교 이름이 바뀐 상태에서 첫 번째 박사학위를 한국인이 받았어요. 근데 그 논문이 이 귀도 드 브레의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귀도 드 브레 목사님의 성찬에 대한 것이 어떤 건가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바로 2주 전쯤에 받은 것 같아요. 10월 말에.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또 16세기 종교개혁에 관련된 안수식, 목사님들의 안수식에 대한 박사 논문이 한국 사람이 쓴 것이 또 통과됐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개혁파 신앙을 현재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고백서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에 보게 되면,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같이 작성하고 같이 나누었던 이 지역의 교회들을 가르치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걸 뭐라 하냐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어떤 어감이 들으세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 그것도 맞아요. 또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 한 가지 또 한 것이 고난 가운데 있다. 예. 다른 고백서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이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정말 엄청난 순교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이 되고 퍼진 고백서입니다. 우리 다른 신앙 고백서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이고요. 안정된 환경들인데 여기는 굉장히 급박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에 보낸 고백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를 읽으실 때는 약간의 비장감이 들어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1조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역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강조한 이 번역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출발점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구절을 이 귀도 드브레 목사님이 어디에서 가져왔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로마서 10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가져오고,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을 고백이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도 드그레 목사님이 자기의 그 말을, 이 신조의 시작 부분부터 자기의 어떤 독특한 어법이 아니고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다시 보시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밑에 한번 혹시 그 각주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제일 밑에 보면 그 9절에 대한, 8절에 대한 각주가 있는데 어디로 되어 있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모세의 이 선언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약간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하고 확장을 시켜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10절까지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귀도 드레 목사님이 가져와서 고백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명기 말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오직 그 말씀이 너한테 심히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책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주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우 가까이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기에 내 입에 있으며, 이 말은 계속해서 잊고 있다는 뜻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다는 뜻입니다. 듣고 읽는 작업들, 이 작업들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있다. 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쭉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 드실 때 오래 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달아진다고 그러죠? 똑같은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점 달아져요. 그렇다고 너무 달아지는 걸 막 추구해서 이렇게 안 넘기시면 안 되고요. 넘기긴 넘길 텐데 단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달아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입으로 넘기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시편 1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복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말씀으로 차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말씀의 기초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복 가운데 늘 있게 된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은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신념이 되고 그대로 행하면서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밖에 주어지고 객관적으로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점점 내면화되는 겁니다. 스며들어오는 거죠.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에 이루고 마음에 있는 것들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밖으로 쭉 퍼져나갑니다. 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오시게 되면 로마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다. 여기에서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이미 와 있다.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다 들었다. 얼마든지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됐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 똑같은 것이죠. 그랬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는 그것이 본실이 드러나니까 본체가 드러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들,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미 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다. 9절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예수와 관련시켜서 설명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내용이 핵심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써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모든 과정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개인의 구원에 대해 머물지 않고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기 입으로 시인하는 말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제1조에서도 입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고백이란 말을 로마서에 있는 내용도로 찾아보게 되면 호모라는 뜻하고요. 그 다음에 레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고는 말한다는 뜻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호모가 뭔 뜻이죠? 동일하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에 시인한다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같은 말을 함께 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 하게 되는데 신앙 고백은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같은 내용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무엇과 같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아까 바울 사도의 말로 따면 믿음의 말씀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내가 동일하게 같은 말을 내 입으로 한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말 번역할 때 시인한다 그러죠. 그래서 1조에 벨직 신앙고백서 1조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입은 여러 개지만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들을 우린 지금 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고백서를 할 때 이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단독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주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 주를 사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들이 여전히 사도신경이나 다른 신조들을 통해서 작성되고 그때 바른 신조들이 벨직과 다른 것들을 전해져서 우리에까지 이른 모든 과정을
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받는 자세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가 다른 고백서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고백서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좀 같은 고백을 한다고 말을 해야만 됐을까? 여기에 좀 안타까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아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플란더스나 이쪽 지역을, 저지대를 보게 되면요, 당시에 스페인 치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사 참석 때문에 그랬어요. 좀 다른 유럽 지역과는 다르게 이 지역은 미사 참석이 거의 강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있는 미사에, 당연히 카톨릭이죠, 천주교 미사에 강제로 참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서 개혁파 그 신학을 이제 소개받은 그 사람들에 있어서 이 미사 참여는 정말 큰 시험이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초창기에 성찬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거의 성찬에 대한 논쟁이 모든 분란의 시작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과연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당시에 그 천주교에서는 그 성찬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사제가 축사를 하는 그 순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로 바뀐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쌓을 수 있다.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성찬에 쓰이고 남은 그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한쪽에 보관을 하자니 썩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사용처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찬을 성당에서 이제 하고 나서 이걸 이제 그 지역 교구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가진 것을 사람이 운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절을 해요. 그리고 거기 와서 이제 만지면 치유를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에게는 그걸 먹고 마시게 해요. 치유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성찬에 그 떡과 포도주의 모든 효험이 다 담긴 아주 신성한 물건이 되어버린 거죠. 이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우상이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미사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각한 그런 판단의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미사가 강제성을 띠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순교를 하든지 거부하고 순교를 하든지, 하나는 도망쳐라. 중간에 타협점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권면을 했는데요. 무엇을 권면했냐면, 만약에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미사를 피할 수 없다면, 강제성을 띠고 있다면 참석해라. 그것도 예배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에 대해서 두 부류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정말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따를 것인지,
그 미사에 참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하고 거부하든지 도망가든지. 이 네덜란드에 있는 저지대, 지금 이 벨지 신앙 고백서를 하는 이 지역에서는 선택을 칼빈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귀도 드브레 목사님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에 가고 그 다음에 제네바에 가서 다시 이제 칼빈과 같이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이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해서 그 지방 행정관의 그 영주관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신앙 고백서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쓰자 하고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적대적인 통치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이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핍박을 할 것인지, 우리 신앙 고백을 받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거부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우리 가운데서 이해를 해주고 따를 것인지를 당신이 결정해라.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이유예요. 이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메모를 해놓은 부분을 지금 찾지 못해요. 같이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게 벨직 신앙 고백서를 던져놓으면서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지방 행정관에게. 그리고 왕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썼는데, 우리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치유 통첩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반역에 해당하는, 미사를 참석하지 않는 것을 반역으로 스페인 왕 필립 2세가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전적으로 토벌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61년도에 1561년도에 신앙 고백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67년도에 잡혀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서를 작성할 때 이미 순교를 각오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교하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고백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백서보다 훨씬 더 비장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1조를 이렇게 읽을 때 과연 그런 정신들이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또다시 느껴야 할 건,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것들을 다 생명까지 바치면서 모든 것, 내 가족이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만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킬 만한 것인가요? 만약에 그 내용이 동의가 안 된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서에 있는 첫 번째 항을 읽을 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은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합니다. 다 없어진데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람들 손에 의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여전히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지금 시간을 따져보게 되면 500년이 조금 못 됐죠. 500년이 조금 못 되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때 작성된 신앙 고백서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서를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해요. 중간에
변개된 신앙 고백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조금 달라졌는데 우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그 순수성을 다 세상적인 것들로 물들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것들을 다시 붙잡는 이유는 우리의 순수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가장 치열하게 교리적으로 싸우면서 성경의 말씀을 드러낸 것이 이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읽으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어때야 되는지를 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지 우리가 이걸 이제 강의하는 이유는 오래전에 작성되다 보니까 우리와 어떤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달라요. 처음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바르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일방적으로 다른 의도로 막 희석시키거나 변개시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때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순교를 각오하면서 했지만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에게는 이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들려줄지는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같이 해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떨지를 한번 다시 새기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바울 사도의 권면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